우리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습니다. 한 70여 편 정도 설교를 같이 나눈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수요일 날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쭉 한번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8장까지 한번 쭉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1년 반 정도 그 정도 한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28장까지 오면은 한 장에 2편씩만 해도, 그죠? 70편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수요일마다 좀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저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설교 준비하고 연구를 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큰 은혜를 한 1년 반 동안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이제 첫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예상치 못한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왜 자신의 편지의 첫머리에 족보를 등장시켰을까 하는 문제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요, 누구한테 지금 보내기 위한 편지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쓴 때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약 한 AD 85년부터 90년 요 사이쯤 마태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거는 마가가 먼저 썼죠. 마가복음 이후에 썼으니까 아마 그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복음서 저자들마다, 기록한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으로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태는요, 오늘 예수님을요, 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가복음은 아무리 들추어봐도 종이잖아요, 종.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족보가 있나요? 하나님도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족보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사람이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족보를 기록할 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요. 요셉의 위는 헬리, 그 위는 맏닷,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맨 위로 올라가면 누구겠어요? 사람의 맨 위까지 올라가면 누구 나오죠? 그렇죠.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사람이니까 아담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고 하는 관점으로 봤다고요? 왕으로 봤습니다. 왕이니까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니까 있죠, 그렇죠? 왕이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왕의 족보는 대단한 족보잖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맨 앞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왕 중에 왕으로 생각하는 누구? 다윗 왕. 두 사람의 이름을 우선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 때부터 연례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볼 적에는 항상 의문점을 가지세요. 의문점. 왜 이랬을까? 왜 그렇지? 이렇게요. 의문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계보. 뭐예요? 계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어느 가문의 혈통의 관계, 그죠? 자손의 관계를, 그리고 그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계보입니다. 흔히 우리는 족보, 이렇게 얘기하죠. 족보는 한 집안의 역사이고요. 이거는 사실적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죠? 그 족보 안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족보는 무엇으로 이어져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남자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사이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혈연 관계로 쭉 이어서 태어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족보니까 혈연 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거니까 예수님도 혈연 관계로 태어난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요 누구의 족보다? 누구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보면 이러죠.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이삭, 이삭의 피를 받은 야곱, 야곱의 피를 받은 유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의 기록대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받으신 분이다? 요셉의 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족보에 등장할 수 있나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이 족보에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시대요? 예수님도 그러면 혈연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족보는 혈연 관계로 쭉 이어지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혈연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 아브라함의 피를 이삭이 받고 이삭의 피를 야곱이 받고 야곱의 피를 요셉이 받고 그 쭉쭉 내려와서 다윗이 받고 다윗의 피를 솔로몬이 받고 그 피를 쭉쭉쭉쭉 이어서 요셉이 받고 요셉의 피를 예수님이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요 혈통 관계로 오신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자격, 우리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죠. 그렇죠?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아담은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예요. 시조이면서 대표자입니다. 자, 대표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표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대표자가 죄를 지었다.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원죄다, 본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죄. 그래서 우리는 다 본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족보는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족보예요. 그걸 증명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자격이 있다. 유대인들, 너희들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자격이 있어. 그분이야말로 구원의 자격이 있어. 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분이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하신 분이야. 이분이 바로 이분이야. 족보로 봐. 이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 부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그렇죠? 왜 이렇게 기록을 했지? 의심이 가잖아요. 뭐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로 태어나셨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아니면 3절 말씀처럼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록한다고 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그래야 혈통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혈통관계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본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혈연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다윗의 피를 받은 분이 아니다. 요셉의 피를 받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자격을 갖추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그러면 태어나셨는가? 요셉의 혈통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요셉이란 남자와 동거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18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특별한 관계,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 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죠? 결혼을 해서 동거를 해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혼인을 해서 동거를 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만 하고 동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처녀가 혼자 잉태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어느 사람 처녀가 아기를 지금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남자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어떤 남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남자의 애를 가지고야 처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처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남자와 동거해야, 동침해야 아이를 갖지, 처녀 혼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피를 받아야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피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피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남자의 혈연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명입니다.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선 마태는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된 메시아입니다. 이 언약의 최초의 언약의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언약된 메시아 그분이라는 증거로 지금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는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왕,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솔로몬왕, 그죠? 솔로몬왕,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요.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후에까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흑시대, 약 한 400년 동안을 암흑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에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 족보에 나오는 이삭, 이 족보에 나오는 야곱, 이 족보에 나오는 유다, 이 족보에 나오는 요셉,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죠?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이 땅에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도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어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냥 예수님을 꾸며낸 거,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분이다 하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록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태어나셨고, 실제적으로 삶을 사셨고, 실제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셨다.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이삭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유다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신 것도 실제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족보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조상이 누구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족보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우리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왔으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내놓으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의 후손이다,
제가 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내놓게 되면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 세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성은 믿지만 인성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만 또 신성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죠. 그렇죠? 이단의 교주들. 예수님은 빼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겉으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적 태도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맨 처음에다가 기록한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불신 세력들 때문에 족보를 먼저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 그분의 후손이야.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이분이야. 근데 이분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니야. 이분은 바로 특별하게 태어난 분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야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셔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다윗 후손으로 이미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나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누군가가 형벌을 받아 주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실 분, 죄값을 치러주실 분, 대신 죽어주실 분, 이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그렇죠? 사람 아닌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완벽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원죄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줘야 돼요. 개나 소나 양이 우리 대신에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죄가 있는데 자기 죄도 처리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혈통의 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이만희 원죄가 있어요. 제메스의 정명석이 원죄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많이 말씀드린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안산홍이 이도 다 원죄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인간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자격은 원죄가 없어야 되는데, 원죄가 없으려고 하면 뭐를 갖지 말아야 된다? 뭐를 갖지 말아야 된다? 혈통을 받지 말아야 돼요. 혈통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태어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셔서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고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채 요셉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원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믿음의 대상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믿어야. 그렇죠? 믿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내 가족 식구들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족보를 써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족보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집안에 가지고 있는 족보에 보면 이성계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 기록되는 수많은 이름들,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족보에 기록되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다 어디 가셨을까? 그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갔을까? 그분들 다 죽으셨는데 죽어서 어디 갔을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가긴 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셨어요?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가셨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지옥 가셨어요. 그분들 중에 예수님 믿은 분 글쎄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지옥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멸망의 족보입니다. 멸망의 족보예요. 그거는요. 다 지옥 가신 분들 명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멸망의 족보입니다. 자, 족보를 그러면 이대로 계속 써나가도 되는가? 그죠?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밑에 또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 될 텐데 다 멸망의 족보가 되도록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족보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의 족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멸망의 족보 안에다 이름이 계속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기록되겠지요. 거기에 기록되겠지만 그 족보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족보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족보로.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고 하면 할아버지 때, 그 다음에 나, 내 자녀, 그 후손 다 어디에요? 믿음의 족보에 쭉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를 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해 있는데 내 자녀들의 이름이 밑에 있는가? 그 밑에 지금 써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그 후손들이 써 있는가? 계속 앞으로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족보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멸망의 족보에만 기록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족보에 새롭게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잘못하면 언제 이탈될지 모릅니다. 언제 이탈될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도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이탈돼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의 족보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를 잘 기록해 나가는, 잘 써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